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인용을 보통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있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묵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뭐냐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MZ 세대에 꿈이 없으면요 그냥 망상이에요. MZ 시대에서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양 문화를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개인주의를. 이 서양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지금 MZ 시대가 그래요. 내 주장은 굉장히 강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제 옆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아주머니가 MZ 시대죠. 그 젊은 세대에게 유튜브가 안 돼서, 이 말하자면은 그 전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하철에서요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한 번 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이가 좀 먹으면은 한 번 가르쳐 주고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가르쳐 달라고 딱 했더니 너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세대의 주장은 굉장히 세지만 그것이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꾸는 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꾼 꿈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분명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 결과가 3년 6개월 동안에 땅이 비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게 하니까는 어때요? 땅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또 비가 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와서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는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가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니까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 꿈을 생각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참 극진하게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만큼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뭐냐면은 다른 벼집단이 자신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합니다.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그 형제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그런 꿈을 꾸면은 형제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형제들의 미움받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형제들이 하는 일마다 갖다 아버지한테 고하네. 그러니까 더 형제들이 말이다 더 미워합니다. 근데 더 미움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의 꿈을 꾸고 이렇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면박을 받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눈치가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이 눈치고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한 번 또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에게 야단 맞았으면 됐지 그걸 또 꿈을 또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형과 아우가 있는데 아우가 말해 형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걸 형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형이 말합니다. 야 이 내 가족 놈아 내가 네게 절을 하겠느냐? 네가 내 지도자가 되겠느냐? 한 번에서 야 스트레스를 하지 마. 그랬는데 또 꿈을 또 꿉니다.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건지 자신의 꿈을 꾼 내용을 여과 없이 그냥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여과 없이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과 없이. 왜? 정말 하나님 준 꿈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요셉이 사리분별이 안 되고 눈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으로 또 인간의 그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엘리야가 자신을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비로 말미암아 가뭄이 해결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극심했던 가뭄이 해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시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땡볕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말합니다. 내려가소서, 비가 올 것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에 항상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는 요셉이 어떤 비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분명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지도. 자,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고요, 영광을 보는 거는 다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모든 것이 들어가야 돼요. 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임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뭐냐?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있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완성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 영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받다면은 그 영광을 본 대로 비전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가 어떤 지도냐? 오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지도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지도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의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나로 말미암아서 영적 지도를 그림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놓고 아니면 누구를 품고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도를 그릴 때에
그 지도가 넓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개인 특성에 맞게끔 영적 지도를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노예의 신분으로 그 노예의 신분을 만들어서라도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엄청난 비전 지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비전을 주심으로 그를 애국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온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미전도 국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한 사람을 복음의 전도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천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 지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비전 지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 여러분 아주 믿음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지대가 돼야 되고요. 뭔가 익사이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흥분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지도를 주셨구나. 여러분 축복만에 여러분이 우리가 흥분되어져야 되고요. 예?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바라서는 안 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바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비전 지도를 주셨다라는 것, 전도의 열정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흥분돼야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내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정말 알곡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그냥 모이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장소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그게 뭐냐? 바로 영혼 구령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믿는 성도가 그려야 하는 비전은 뭐냐? 바로 영혼 구령의 비전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영적 지도를 그려라 그 말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 선교회에서 그릇으로 택하였으니 너는 지금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직가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아나니아를 너한테 보낼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면서 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네 무릎이 세워지므로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1차, 2차, 3차의 선교 이 요양을 하면서 그런 비전 지도를 그립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예수 박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한 사람의 유럽을 전역을 변화시키는 비전 지도를 그리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비전 지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령의 비전 지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자신의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되게 다 그래요. 내 장래에 대한 비전.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그런 비전 지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의 비전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주의 자녀들이 옵니까? 장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를 말하되 여러분, 난 내 장래에 잘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래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만들까? 라는 데 온 초점이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이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비전을 끊고자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저는 이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어서 그런지 이단에서 그냥 꿈을 꾸는데, 내가 어디 가는데 어느 집단이 막 이단으로 그냥 막 들끓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도 제가 말합니다. 저 이단 집단을 완전히 변화시키리라. 엄청나게 뭐 그냥 막 영적 싸움을 하다가 왔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지기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죠. 그 기도가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끌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 같으면 신앙이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텐데, 형제들을 원망하고 분노할 텐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요셉이 한번 되어보세요. 형제가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에 달아서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더욱더 양심이 없게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보인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은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에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가장 최상급에 살던 사람이 가장 최하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실망해도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해 준 정도의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편했던 신앙 교육이었지만은 그 신앙 교육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가 그곳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한 소리 되다 보니까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뭘 봤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형통함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비전지들을 그리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재반,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맡기지 않는 일은 자기 와이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은 이 와이프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그가 누명을 받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전부 다 실망해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요즘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되지 않는가 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1차, 2차 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은 3차까지도 안 가요. 요즘은요. 2차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단련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이 요셉은 자신의 그 불행에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처한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에 새로운 일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세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서는 여러분 절망과 처했을 때 결국 나는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나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섬길 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나를 아낀다라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남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나를 섬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천박하게 여기면 모든 상대도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천하게 여기면 상대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섬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섬깁니다. 가장 극심한 불행 가운데서도 자신과 같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세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세례자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지도가 바로 이거예요.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령의 지도를 넓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는요 수많은 미개척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미개척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는 그 개척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향해서 영적 지도를 그려가면서 쉼이 없이 노를 저 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비전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영적 지도를 그려가면서 항해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항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이 바다를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노를 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믿는 자가 품어야 될 영적 비전 지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비전 지도를 전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8절하고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치고 울리며 무슨 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자가 하나님 주신 비전 지도를 그리려면요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권세는 이어져서 우리 믿는 성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릴 때 우리 스스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비전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갖고 싶다 갖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MZ든 X세대든 여러분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요 자신이 비전 지도를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그 손을 붙들고서 나와서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품은 비전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저 교장 선생님을 구원하리라 전도하려는 이 비전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똑똑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예요. 7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중년에 그 교장 선생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뭡니까? 기도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선물이 어떤 거냐? 어떤 성령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그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막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영혼육 범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주의 종만 열어 손 얹고 기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정말 믿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병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후반의 말씀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영적 비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가마대기 둘둘둘 말아가지고 물 뿌려서 맞는 거예요.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 번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신의 위협, 그 다음에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중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며 주의를 견디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시차가 적응이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도 비몽사몽간 할렐루야.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참 제가요 보면서 여러 어른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선교제 갔다 오셔서 고방 강단에 쓰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선배 목사님 특히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금 여기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렇게 선교제 다니면서 말이야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하시는 거 보면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랬어요.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러는 저를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할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고충과 고통을 이기면서 나가셔서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적 비전 지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도요 고난받아도요 그가 걱정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걱정하고 저나 여러분이 걱정이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29에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 지도를 그려라. 하나님, 저는요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약함을 내게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네 약함을 내게 고백하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게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약함을 내가 채워주리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지도는 내가 약함이 되었을 때 나의 능력으로 지도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돼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 비전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 비전 지도를 정말 그릴 줄 아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